말씀의 제목이요,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 우리 기독교 정체성이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이것을 지켜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본문 띄워주시고요. 빌립보서를 통해서요 7절, 8절 말씀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은 편지를 보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으며 그들의 동력을 칭찬했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빌립보 교회를 이어주신 하나님에게도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은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에서 얼마나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그 교인들을 사랑했는지 그 표현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무엇이었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요거는 꼭 기억하시죠? 너 안에 내 안에 너 있다. 너 안에 내 있다가 아니고 내 안에 너 있다. 이 말씀과 그 정도가 얼마나 사랑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 주님의 마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서신을 띄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가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의 그런 인사와 감사였다면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질 것을 간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10절에 가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서 또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또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구하는 그런 이렇게 크게 볼 때 9절, 10절, 11절 세 가지의 기도로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로마에 있었는데 그냥 로마에서 자유인의 몸이 아니었고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죄인의 몸으로 가택연금이 된 상태였어요. 가택연금이 되어서 자유롭지 못하게 어떤 행동거지에 제약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무슨 방법을 택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무엇으로 소통을 했습니까? 다른 교회들과 편지를 써서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비롯한 4개의 서신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서신을 그래서 어떤 서신이라고 그러죠?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 4개의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비록 갇혀있는 상태였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 서신들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더 확산시켰고 그리고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던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시면서 하나님, 예수님 얘기를 수없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하고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신약에 들어와서 가장 많은 인물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서신을 통해서 전도를 많이 했고 또 전도여행을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이구나 라는 정도로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은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위대한 일을 했던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총 27권 중에서 거의 반에 해당하는 14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이 서신을 쓴 것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직접 몸으로도 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다녔어요. 유럽으로, 소아시아로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면서 그 다녔던 거리만 해도 2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그 당시에 다녔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해서 당시 이 교회가 확산되었음은 물론이러니와 초대교회사에 아주 기념비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서양 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두 개의 아주 큰 기둥과 같은 사조가 두 개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무엇과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헬레니즘과 또 히브리즘, 두 개의 아주 큰 기둥이 있어요. 이 두 개의 사상이 서양 어떤 철학과 그러한 사조를 계속 이끌고 나가는 그러한 사상인데요. 바로 헬레니즘과 히브리즘, 이 두 개 중에서 먼저 헬레니즘은요, 고대 에게해를 끼고서 있었던 그리스라든지 또는 이제 나중에 가서는 로마, 또 아테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꼽혔던 철학, 이것이 바로 헬레니즘. 그래서 이 헬레니즘은요, 계속해서 발전해 오면서 이제 서양 철학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을 주도했던 인물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가 있습니까? 소크라테스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플라톤, 그 다음에 누구에서 이제 완전히 꽃을 피웁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이 서양 철학 헬레니즘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히브리즘은 뭐냐? 히브리즘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오래전서부터 내려오던 선민사상, 즉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인한 그 사상이 이제 그때부터 예언되었던 누가 오시면서 이제 절정을 이루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면서 이제 절정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메시지와 그런 모든 것들, 행적들을 이제 누구에 와서 집대성이 되느냐? 바로 사도 바울에 와서 꽃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물론 사도 바울도 없었겠지만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무엇도 없다? 기독교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교,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리티들의 그런 어떤 중심 사상, 즉 신학을 완성시킨 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14개의 서신을 보면 여기에는 기독론, 신론, 그리고 성령론, 종말론, 예배론,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배우는 신학은 다 거기에서 기초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헬레니즘은 결국 어떻게 흐르냐면 바로 인본주의로 흐르게 돼요. 휴머니티. 우리들은 휴머니티를 굉장히 좋은 것이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거의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사조와 사상들이 거의 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인본주의. 자, 휴머니티지만 이 휴머니티에 무엇이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이것은 점점 인간만 이롭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러한 사조를 결국은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굉장한 이런 인물이라는 것. 우리들이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굉장히 위대하게 여기는데 사도 바울이 이만큼 위대한 일을 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가 근간이 세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도 바울이 오늘 9절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노라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노라.
그러면서 너희 사랑을 이들에게 사랑이 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지식. 사랑은 있는데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을 얘기합니까? 세상적인 지식을 얘기할까요? 수학적인 지식을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이 지식은 바로 신령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이것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사랑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어요. 도우려고 했고 열심도 많았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신앙적인 그런 지혜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신앙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이 많은데 그 사랑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된다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총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총명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분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봉사나 섬김도 중요하지만 진리에 더 서는 것이 그들에게 더 풍성할 것을 갖다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편지를 쓴다면 어떤 편지를 쓸까요? 어떻게 편지를 썼을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남가주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에게 또는 오늘날 세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떤 편지를 썼을까요? 저는 이 편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모든 많은 교회들이 정말 열심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정말 열심은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는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나 바빠. 세상에 왜요? 세상에 배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지식을 쫓아가야지 내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세상 지식을 쫓아가야지 나한테 당장 어떤 물질의 유익이 쫓아오기 때문에. 누가 말씀 많이 알고 성경 많이 지식 안다고 누가 뭐 돈 더 주는 거 있고 뭐 보너스 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 짧은 구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짧은 세 절을 통해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한번 발견하시고 그리고 크리스천으로서의 분명한 목적 의식을 오늘 우리들이 한번 짚어봐야 될 것입니다. 불과 2달 전입니다. 2months ago밖에 안 됐어요. 제가 한 1년 반 전쯤에 이 AI 시대 챗 GPT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오픈 AI라고 해서 인공지능 그런 대화형 로봇 컴퓨터예요. 이것이 나왔다는 건데 사실 인공지능의 개발은 훨씬 이보다 전이었어요. 한 2015년 정도, 10여 년이 훨씬 넘게 또 그보다도 더 먼저 이런 연구들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 갑자기 탁 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어떻게 컴퓨터가 사람의 말에 반응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혼자 정리를 해가지고 알려주느냐 말이죠. 그런데 2달 전에는 심지어 어떤 일이 났냐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세 개의 동영상을 35초짜리 동영상을 한번 보실 거예요. 틀어줘 보세요. 자, 아주 그 설원에 펼쳐진 그런 우주인 복장을 한 사람이 지금 설원을 걷고 있죠. 하늘은 파랗고 그리고 머리에는 어떤 그 털실로 뜬 그런 모자를 썼고 또 헬멧을까지 썼습니다. 보니까 우주나 어디인 것 같죠? 네. 자, 그 다음 한번 또 봐주세요. 자, 여기는 어디냐면 미주 서부 개척 시대 때에
금광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서부 개척 시대 때 금광인데 이제 가운데 지금 개천이 흐르죠. 저기서 아마 그 금을 채취하고 그랬을 거예요. 서부 개척 시대 때 모습을 잘 표현한 그런 영상이죠. 네. 자, 이거는 빈티지 느낌의 나는 그런 찝차가 산 그런 옆에 난 그 비포장도로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 먼지까지 뿌려가면서, 그리고 그 차의 그림자까지 보여지고, 길 양쪽 한쪽은 낭떠러지고 길 쪽으로는 소나무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영상 세 편을 간략하게, 더 많은 영상들이 있어요. 이거는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소라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거를 선보인 거예요. 지금 이 영상들은 어떤 영상이냐면 촬영을 참 멋있게 했죠. 이건 어떤 감독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영화 감독이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컴퓨터에다가 그대로 글을 집어넣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빈티지 하얀색 찝차가 산길을 달리는데 먼지를 뿌려지게 하고, 길 양쪽은 한쪽은 낭떠러지고, 길 쪽으로는 소나무들이 보여지게 하고, 그림자도 보여지게 하고, 이거를 글로 쓰면 저렇게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소라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나오고서는 또 더 깜짝 놀란 거죠. 야, 이거 이제 영화를 만드는 제작자들도 이제 큰일 나게 생겼구나.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 유튜브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그 설교 동영상과 찬양 그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처음에 딱 보여지는 그 영상의 그 사진, 그거를 썸네일이라고 그래요. 썸네일. 그 사진도 제가 사진을 찾아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도 역시 챗GPT, AI가 그려준 그림이에요. 너무나 지금 이런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요, 지금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고 저런 것이 있었다라고 선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저희들은 사실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목사님 시대가 이런데 우리가 정말 이거 하나님만 믿는다고 이게 될 일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는 어떤 그 직업이 앞으로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안 없어지겠지 설마? 근데 이거는 정말 시간 문제지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그럼 먹고 살아야 되고 하는 것이냐? 그런데도 인류는 계속해서 생존할 것이고 공존해 나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도 많은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컴퓨터가 666이라고 그래가지고 저거는 사단의 도구다 이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컴퓨터의 혜택을 안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컴퓨터를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스마트폰이 이게 컴퓨터예요. 그렇죠? 이게 컴퓨터예요. 차도 다 컴퓨터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이런 것이 나왔다고 해서 요동하거나 걱정을 사실은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떤 이해를 하고 또 어떻게 이거를 이해된 것을 정리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한번 언젠가는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해답이 바로 이거구나.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이 바로 이 해답이라는 것을 저는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자, 여기서는 저는 이 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총명. 자, 총명이란 어떤 말이냐면 그리스 말로요. 에피그노시스라고 그래요. 에피그노시스.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은 뭐냐면 에피, 위에란 뜻이고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에피라는 뜻은 어떤 정확한 범위나 깊이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깊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노시스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어떤 깨달음, 널리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는 것, 지식 그리고 통찰이 될 수가 있고요. 분별, 분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에피그노시스, 이것이 통찰인데, 그러면 아는 것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한다는 거예요. 깊이 한다. 영어에서는 이 말이 총명을 뭐라고 썼냐면 discernment라고 그래요. discernment. 이 영어에서 말하는 discernment는요, 영적이나 철학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아이가 총명하다 그러면, 요새 나이도 어린데 총명해. 그러면 어떤 수학적인 문제나 뭐 그런 거를 잘 풀어서 총명하다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돈 계산이 참 빠르다? 그런 거 가지고 총명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돈 버는 방법을 잘 알아? 총명하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뭐를 총명하다고 그럽니까? 사리를 잘 이치를 분별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하는 것, 그런 어떤 문제들이 닥쳤을 때 지혜롭게 풀어가는 것을 아는 것을 우리는 총명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디서먼트는 사람이 옳고 그름을 식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능력, 이거를 디서먼트 통찰이라고 해요. 통찰력. 자, 저는 여기에 방점을 찍고 싶어요. 통찰력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그러한 시대예요. 바로 이 통찰은 역사와 시대를 관통하는 그러한 분별력 내지 판단력,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 그리고 시대를 읽을 줄 아는 그러한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각 시대마다요, 그 시대에 획을 긋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저희들에게 항상 있어 왔어요. 그리고 또 그런 발명품들이 또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류에게 도전 내지 발전도 가져온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에서 어떤 이것에서 오는 그러한 유익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배우지 않고 이거를 정리해 놓지 않으면 막연한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항상. 나는 이걸 못 쫓아가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기도하면 돼. 기도를 하더라도 뭘 알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걸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전무후무한 그런 급속도로 무한 지식의 발전을 한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요, 그 전문가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녀를 키울 때 더 이상 이제는 너는 커서 판사가 되라, 너는 의사가 되라, 너는 회계사가 되라, 뭐 이렇게 직업을 갖다가 강요하거나 선택하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거예요. 왜요? 어떤 직업군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활용할 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정말 이런 시대에 아이러니한 거는 뭔 줄 아세요? 아이러니한 거는요, 이런 시대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은 소통이래요. 소통. 대화라는 거예요. 소통.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메타버스하고 초인류라는 책을 쓴 김상균 교수, 경희대학교 김상균 교수가 한 얘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책을 많이 읽히게 하는, 책을 많이 읽는 습관을 들이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으면 독해력이 늘어나고 그 독해력으로 인해서 사람이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정리가 되면 그 정리된 것으로 통해서 그 AI나 어떤 기계나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롬프트 내지 그런 명령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라는 그런 이제 초인류에 대해서, 초인류라는 것은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초월한다. 근데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이거 정말 더 오히려 성경적이로구나라는 것을 제가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소통이라는 것은 무엇이 항상 필요합니까? 공감하는, 공감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공감 능력.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도, 직장에서도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훨씬 더 출세를 잘해요. 공감한다는 것은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상대가 하는 거를, 상대를 그냥 얕잡아 보고 저까지 거 그러고 그냥 무시해버리면 이건 공감이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들이 사실은 공감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오히려 공감 능력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상대 밑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이해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얘기할 때 그랬구나. 그러셨어요?
이거 한마디만 해도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통의 핵심은 상대를 잘 이해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것이, 그래서 항상 상대를 높여주고 상대가 잘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상대를 잘 되게 하면 그것이 나도 성공하는 길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는데요.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아. 성경에는 누가 그랬습니까? 구약에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소통 능력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를 항상 유지를 했어요. 그리고 또 누가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그래요. 다니엘은 항상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의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이 뛰어났어요. 에스더가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아니, 얼마나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서신을 띄워요. 그 많은 글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기독교가 전파된 거 아닙니까? 대단한 소통 능력이에요. 바로 이 소통 능력, 이것은 바로 뭐냐? 통찰력이에요. 통찰력. 그 시대를 꿰뚫는, 역사를 꿰뚫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어떤 큰일들이 나고 세상이 어떻게 뒤바뀌어지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이 정체성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 하나님과의 소통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요. 9절에서 지식과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려. 지극히 선한 것. 그걸 도대체 지극히 선한 것을 어떻게 빌립보 교인들 보러 분별하라는 거냐? 바로 여기서도 이제 통찰이 일단은 전제가 되겠죠. 그래, 통찰이 있어야 분별을 할 줄 알잖아요. 그럼 선한 일은 뭐냐? 이 선한 일이란,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 때 항상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 또는 여러 개를 놓고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이런 판단의 그런 기로에 설 때가 있잖아요. 대부분이 양자택일 중에서 선택을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목사 혼자서 결정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저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가장 최선의, 베스트는 아니더라도 최선의 방법을 하기 위해서, 그래야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한 영혼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영혼을 전도를 해서 오기가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누군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그죠? 원바디, 원바디. 한 몸 안에 들어올 때 누군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럴 때 한 영혼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몸이에요. 몸. 우리는 이미 한 몸 된 한 공동체란 말이에요. 한 몸. 그래서 우리의 지체가 되는 그 한 영혼, 우리 안에 다 우리가 각각 한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중직자분들, 그것은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이거를 하면 세상은요, 항상 어떤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쪽으로.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내에서 직장은 베스트를 선택해. 베스트에서 우리 직장 내에서 이런 실적과 업무 성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능률을 올리고 어떤 그런 작년보다 나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베스트로 가야죠. 하지만 교회는 베스트가 아니에요. 최선을 선택하면서 항상 먼저 우리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험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그리고 이단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여기 여러분들 몰라서 그래서 남가주에 별의별 이단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저 구원파 박옥수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나 심하고요. 구원파들도 너무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서 허물 없이. 진실이라는 건 뭡니까? 솔직한 거예요. 그리고 진실은 겸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시대 때는 나를 낮추고 어떤 시시비비 내가 가지고 있는 틀에 맞추기 위해서 내 틀에 내가 안 맞으면 그거 가지고서 목숨 걸 거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시시비비 때문에 시간 낭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우리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더 고정시켜야 될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사사로운 거 가지고 교회 내에서 저 사람은 저거 저러면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정말 우리 한 몸인 상태에서. 그래서 여기 허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허물 없이는요, 허물이 뭐냐면 한마디로 죄예요. 죄. 창세기 3장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가지고 자기들의 그동안에 몰랐던 것이 눈이 떠졌어. 눈이 떠졌는데 그동안에 자기들이 뭐한 거를 몰랐어요. 뭐하고 있던 거. 벗은 걸 몰랐잖아요. 빨개 벗고 있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눈이 떠져가지고 이거 창피한 거구나라는 걸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게 가여우셔가지고 뭘 직접 만들어서 입히십니까? 가죽옷. 해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는 가죽옷.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 가죽옷이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가죽옷이 바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사람이 허물이 없을 수가 있어요? 다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허물 없이라는 것은 허물을 덮어준다는 얘기예요. 허물을 덮어준다. 이해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바로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재림주,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의 허물을 덮어주고 긍휼히 여기고 인정해주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계속 예비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1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외부 세력의 그런 것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뭐라면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요즘에 AI로 돈을 벌어봐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도 강세래,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말란 얘기예요.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는 뭡니까? 이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령의 뭐예요?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의의 열매가 가득한데 이 의 자체는 내가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를 이루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득하면 이제 누구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거. 이것이 뭐예요? 바로 웨스터민스터 소요문답에 인간의 근본되는 목적이 바로 여기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날 우리 평강교회, 오늘날 아무리 AI 시대라도 이것을 우리에게 바울은 전해주고 있다는 것. 우리 잊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오늘 총명이라는 거에, 통찰력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통찰력은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절대 오는 거 아니죠. 가방끈이 길다고 오는 거 아닙니다. 통찰력은 오직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이 통찰력이 우리가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남은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어지는 모두의 복되고 아름다운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